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의 첫날 기도에도 없이 찬양으로 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2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구약 878년부터 880년, 작은 성경은 구약 712년에 있는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재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주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 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 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계속되는 친구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오늘 욥이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날, 12월 1일입니다. 이 12월도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벌을 받기보다 오히려 악인이 잘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세상에서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 줄 알면 자기도 좀 참고 기다릴 텐데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서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얘기해요. 그 내용은 뭐예요? 경계선 옮기는 거예요. 남의 땅 뺏는다는 거죠.
남의 가축을 빼앗는 겁니다. 또 고아의 낳기를 강제로 끌어가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저당 잡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에서도요, 또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나와요. 이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 하지만, 아이고,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을 거리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나온 남은 것이나 긁어 먹는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잠잘 때도 덮을 게 없어요.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습니다. 또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아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다녀야 됩니다. 곡식단을 지고 나릅니다. 누구의 곡식단일까요? 네, 부자들. 악인인 부자들의 곡식단. 곡식단은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올리브로 기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여전히 목말라요. 왜요? 이게 내게 아니니까. 악한 부자들의 것들입니다. 비참하죠. 심지어 욥이 12절 이런 표현도 해요.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이 판치입니다.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13절에 그러는데 이 악한 자들은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빛이 싫으니까. 네. 어둠을 낮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져요. 어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살인하고요. 밤에는 도둑질, 간음하고, 대낮에는 도둑이 털집을 받았다가 밤이 되면 벽을 뚫고 들어가요. 왜?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지는 않는 순리가 영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욥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리가 이기지 못하고요. 영리가 순리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는 빠졌지만 18절 악한 사람은 성소에 떠내려간다. 그들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19절 날이 가물고 물이 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즉 죽음이 나갈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였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이삭처럼 잘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사람이 있냐? 라고 반문합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라 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뭐예요? 아니
의인은 항상 잘 되고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당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은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세상에도요,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반대받고 고난당하고 시련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나온 거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고 또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참혹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고 고난을 겪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라고 흔히 말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억울하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살피고 또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살고 있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큰 질병에 걸렸다고 또 어떤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교통에 충만하신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기 원하는 지금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의 통합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들 거시며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와 모든 문제의 쓰인 줄 믿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 갖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하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억울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